에스겔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 18장 19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며 설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말한 의도가 100%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심령이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아비가 잘못한 것, 내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심판도 조상 때부터 계속하여 범죄했던 일들이 누적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다면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가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조상의 죄로 인한 누적과 더불어서 그 당대의 세대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각의 저주 같은 것을 다루면서 이 극단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아비의 죄 때문이라 우리에는 책임이 없어. 우리는 그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왔어. 내 때문이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좀 문제가 계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뒤에 25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악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악인되는 이야기와 함께 갑니다. 근데 좀 더 앞으로 넘어와서 이야기한다면은
주님의 일이 공평치 않다. 주님이 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좀 문제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틀리셨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뒤에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당연히 구원받아. 그런 생각하고 요즘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나 조상이 우상숭배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 속에 살고 비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죄 짓고 사는 것은 그것은 내 조상과 부모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이야. 부모가 돈을 제대로 대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과외 선생, 좋은 선생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좋은 책들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유전자 때문인데 부모가 공부 못했대. 내가 수학 못하는 것은 엄마가 수학 못했대. 아빠가 수학 못했대. 엄마 아빠 IQ가 낮았대. 엄마 아빠가 못 배웠으니까 나도 공부 못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뜻대로 산다 그래서 너 자녀들이 뜻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 그런 말씀이고 그래야지만 늙었을 때 안 떠나지. 너희들은 자녀들을 욕심대로 너희 정욕대로 너희 가치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육시키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내가 믿으니까 자녀들이 믿을 거야. 그런 어리석은 착각은 하지 마라. 또한 너희들이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조상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그러는데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면서 야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살 거야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경우에 대하여 그는 배교자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좌로 우로 390일 40일을 누웠을 때에 죄악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의 중보기도를 극단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에스겔 18장 20절을 단단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존 하이드 같은 사람처럼 불신자들의 죄를 담당한다, 그러한 정신나간 개념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또한 아들도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나하고 타인하고 관계 속에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고통 가운데 한 3일 하니까 그 사람의 죄악을 담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대신 그러한 우리 주님 말고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참된 중보자 대신 주님 말고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금식을 일주일 하라 그랬어. 일주일 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100명이 구원받는다고 했어. 100명이 구원받으니까 금식해.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내가 좋은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좀 힘들게 내가 나를 살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몇 명이 구원받아. 내가 그 죄를 담당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앞으로 병들어서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내가 병들어 아픈 것은 누구의 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미혹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된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에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100명이 구원받으리라.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러나 아프리카에 100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증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음성, 미혹한 음성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정상적인 미혹에 들리지 않은 사람이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이고 그런 일이 다 있을까? 그러지만 많이 경험하고 사는 저는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만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 그 말이. 설득이 안 되더라. 나는 목사님대로 사세요. 나는 내가 듣는 음성에 의지해서 나는 아멘하고 살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0절은 이 아비의 죄를 아들도 담당해 줄 수 없고 아들의 죄를 아비도 담당해 줄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각자의 책임이다.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어난 날은 쌍둥이가 같을지 몰라도 죽는 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죽는 날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태어난 날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죽는 날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설 수가 있지,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죄를 짊어져 주고 누구 대신 믿어주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가르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동일시 회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시 회계. 동일시 회계란 실제적으로 애언 사역할 때나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개념의 동일시 회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진실한 내용에 있어서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애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피터 와그너 교수의 동일주에게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막 회개하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지 어느 때 되니까 믿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한 것은 자기가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의 부분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대신하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는 죄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지구상의 72억 인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72억 인구가 다 구원받겠네요. 놀라운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이단 사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죄론, 대속론이 틀려버리면 구원론은 완전히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 사설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단 사설 속에 미혹 속에 들어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정통적인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회개기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신 믿어주고 대신 회개하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그냥 경험인데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친정엄마의 죄를 끌어안고 일주일간 회개기도 했더니 일주일 뒤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아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금 한 달째 작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 자식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 회개기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개념 자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식의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나 대신 회개한다. 죄를 대신 회개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줄 수도 있지요. 내가 다른 사람 대신 그 사람 대신 어떤 책임을 감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청소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청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 일 나갈 것을 내가 대신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죄가 담당되어져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속죄받고 용서받고 속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식을 대신하여 내가 믿어주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믿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에스겔 18장 20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1대1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선다는 걸 반드시 알고,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으로 설 수 없고,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예배해야 되고,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회개기도 하라니까 그러는 척,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가 믿고 난 수동적으로 예배당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혹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뭐 어찌 되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어찌어찌 되겠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하지, 나중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내가 언제 죽어. 그래서 요즘에 믿는 사람,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도 죽을 날을 별로 계산을 안 하십니다. 왜? 평균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날을 생각 안 하고 살 날만 생각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예수를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 설 줄 모른다는 생각, 혹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 그냥 현실에 돈 문제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것에 빠져 있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찌어찌 되겠지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욥이나 사무엘이나 또한 노아 같은 의인이 있어도 자기의 의로 자기밖에 살지 못한다고 앞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뜻대로 살아가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로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 은혜와 복이 나한테 미치겠지. 물론 은혜와 복이 미치는 부분은 꼭 있습니다. 꼭 있으나, 그러나 한계를 넘어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조상 탓이야, 이건 부모 탓이야, 마귀 탓이야. 요즘에는 이제 조상이 마귀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조상 탓을 하다가 요즘에는 마귀 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귀 탓이야. 제가 어떨 때는 귀신들이, 마귀가 정말로 악한 존재고 뭔가 죄의 원상이지만 그래도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스갯소리, 반진담 반농담으로도 간혹 합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지금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은 한 가지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악인이 산다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죄만 돌이키고 세 가지 죄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과연 모든 죄에서 이 악인이 돌이키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럴 때 가능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만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이 의인이 되는 것은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율례를 지켜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욥이 모든 율례를 지켰느냐?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또 다윗이 모든 율례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나 말씀이 변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고 모든 율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도록,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토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지만 못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시편에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 있다는 것을 꼭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해야지만이 이 악인이 의인이 되는데 과연 누가 그러느냐?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와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정말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의인된 사람은 이 절대 기준을 지켜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이 역설성, 이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도 제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이고 어려운 장이어서, 왜냐하면 조금 잘못 설명해버리면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극단성이 많이 일어나는 성경이에요. 행위구원론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극단론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양날섬 검 같은 이러한, 잘못 잡으면 손이 베고 다치고, 검은 참 위험하죠. 적을 물리치는 데는 좋으나 내 자식이 가지고 놀다 보면 큰 사고가 나죠. 총도 참 적군과 싸우는데 중요하고 기묘한 무기입니다만은 그 총을 내 가족을 향해서 사용하고 잘못 실수한다면은 이 오발 사고를 통해서 큰일이 벌어지지요. 21절, 그래서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육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 다음에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럴 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노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주셨냐 그러면, 악인이 예를 들어 한 60살까지 완전히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는데 60살부터 이제 그 악을 정리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의인의 반열에 서요. 그랬더니 그래가 한 70살에 죽어요. 그러면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60 마이너스 10년, 60살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갖고 10년을 살았다. 물론 60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전향을 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다 해서 우리가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좀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을 좀 정리해야지. 오 주여 교만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겸손.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일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려고 육체의 가치,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지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정도 믿음이 되면 아이고 교만, 티끌도 없애버려야지. 겸손하게 오늘부터 살아야지. 그러면 끝.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요. 그러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가지고 어느 여정과 과정이 지나야지 온유와 겸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그 정말로 강팍하고 못돼먹게 그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의롭게 살아버려야지.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다 지켜버려야지. 우리는 작심삼일이 뭔지를 다 경험하고 삽니다. 애들도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오늘부터 그냥 책 읽어야지. 오늘부터 영어 단어 외워야지. 아마 영어를 하는 분들은 영어 작심삼일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아이고 올해는 영어를 마스터해버려야지. 올해는 영어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근데 하다가 금방 그만두잖아요. 학원에 등록을 했다가 영어 학원에 등록했다가 3일 다니다가 에이 안 되네. 그리고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악인이 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행간, 숨겨져 있는 것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산술적 수학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0살까지 악하게 살았다가 70살, 60살부터 61살부터 이제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 전향해가지고 70살에 이제 의롭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60 빼기 10 그러면 남는 게 50년의 악한 삶이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년의 악한 삶도 다 이렇게 덮어주시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50년의 악한 삶 용서해 주신다 그래도 그러면 50년을 용서받으면 남는 건 빵이잖아요. 빵. 0이잖아요. 거지잖아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60살까지 악하게 살았다가 이제 61살부터 하나님 앞에 살았다. 70살에 죽었다 그러면 60살까지 악하게 산 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살부터 70살까지 의롭게 산 것을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행위 구원이나 이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어떻게 이것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60살까지 악하게 살다가 61살부터 70살까지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아야 돼요. 왜? 그게 행위구원론이면 산수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10년을 정말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냥 지난 60년을 다 탕감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년을 의롭게 산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60년을 전부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악하게 산 60년을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 또 60살까지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61살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반년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래도 60살까지 악하게 산 걸 다 덮어버리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반년 의롭게 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않습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하는 25절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60살에 죽었다 그러면 최소한 30년 절반 이상을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행위구원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행위구원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이 악하게 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실제 진짜 행위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악하게 산 게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진짜 행위구원론이에요. 사람들이 행위구원론 그렇게 하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은 행위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에스겔 1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에서는 좀 설교를 길게 하고 말을 많게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 본문을 총 4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제 3번째 시간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1시간 해서 좀 에스겔 18장이 긴 것을 이해해야 되고 제가 또 나름 길게 설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번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는 잘 오해하고 혹해하고 잘 이해 못한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된 성경이 에스겔 18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에스겔 18장인데 좀 어려운 과목이다. 수학적으로 하면 삼각함수나 미분 적분이나 아니면 뭐 리미트, 무한대 이런 것처럼 좀 이해가 굉장히 어렵다. 그것까지는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의로 삼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지 아니했던 이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기도 했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과 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또한 이 창기들이나 또한 죄인들에 대하여 보는 시각을 보면 이것이 에스겔 18장하고 정말 정반대의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신앙과 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누가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로 살아가면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 지옥 갈 자식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로 이들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저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 충만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뱃속에 온갖 악이 흘러가도 사람들 보기에 거칠애로 위선적으로 선한 척, 착한 척. 이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기 좋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제를 해요. 또한 사람들 볼 때 기도 생활을 하면 돼요.
사람들 볼 때 금식을 하면 돼요. 사람들 볼 때 전도를 하면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온갖 미움, 증오, 원망, 치기, 질투, 음란, 살인, 온갖 악이 자기 안에 다 숨어져 있어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이것을 주님에 대한 시기 질투를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주님을 죽이기로 했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들은 나아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정상으로 들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책잡는데 오히려 사용했습니다. 그러함에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자신들,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의로와, 우리는 의인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생각했고, 창기나 세리들, 저들은, 죄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저들은 돌아올 수 없어. 그다음 이제 이방인들, 저들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계속 악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숭배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으나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느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양심이 화인맞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사울 왕에게 그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을 때도 성령님이 떠나시질 않았어요. 그죠? 성령님이 떠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울 왕에게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버리시고 그 다음에 악신, 더러운 귀신이 들려버린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 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렸죠. 하나님이 버린 다음에 성령님은 떠나시고 귀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신 다음에는 그 다음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버리시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얼마간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화인 맞는 경우는 뭐 얼마나 있을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다수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화인 맞은 사람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에 속할 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구약시대라도 내가 오늘까지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 하루를 남겨두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악한 데서 멸망하고 죽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악한 죄 가운데서 악인의 삶으로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서 뭔진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은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최소한 그것 이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불 속에서 우리가 계속 태워지는 게 지옥입니다. 그까지는 상상이 안 될 테니까 그냥 집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내내 있는다. 아니면 굉장히 아픈 주사를 맞으면 그 주사를 계속 맞는다. 제왕절개에서 애를 낳으신 분들은 제왕절 끝나고 마취가 풀린 다음에 얼마나 아픕니까?
남편 머리를 찢어버리고 싶죠. 그 정도로 아픈데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 아니면 치과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아서 치가 애려가지고 막 아프시다. 그러면 그것보다 그냥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의 이상의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옥의 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세리나 창기라도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99을 두고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가시는다 하는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의인 99이 있어도 하나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악인이 하나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여기서도 이제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또 여기서도 모든 가증한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가증한. 그러나 율법은 정확합니다. 하나를 행하면 모든 것을 행했다. 하나의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범죄를 하게 될 때에 모든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떠한 의인이라도 쉽게 악인이 되겠죠. 그러나 의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과 성소가 있었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를 통하여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가지 이런 이 율법을 범해서 모든 걸 범했다 하는 개념이 첫 번째는 가져야 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이 문맥상으로 맞을 겁니다. 이 의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의 타락은 훨씬 심각하죠. 한 사람의 귀신이 나갔다가 비고 소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랬죠. 한 사람이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심각한 이러한 악인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의로운 일은, 이 사람은 의인으로 살았어요. 60살까지 의인으로 살다가 이제 65세 죽었는데 61살부터 5년 동안 악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단순한 산수 계산은 60-5 해서 55가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서 평균을 내려 합니다. 내가 선행을 더 많이 했냐,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냐. 이게 대한민국 사람은 윤회사상도 믿고 그러면서 환생의 윤회사상을 믿죠. 불교의 영향입니다. 끊임없이 젊은 애들 또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으로 안 끝나.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어. 그리고 윤회사상으로 한다면은 내가 개로 돼지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는 이제 내가 좋은 걸 누릴지 극락에 갈지 어쩔지 이런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못된 일을 많이 했냐. 착한 일 100개 못된 일 99개 그러면 한 개가 착한 일이 남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가, 아니면 환생할 때 좋게 해, 아니면 나는 어쨌든 극락에 들어가, 그런 걸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구제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가 인생의 마감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땠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은혜 좀 받았는데, 과거에 성령 충만했는데, 과거에 은사 받았는데,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정말로 놀랍게 살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70살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은퇴하시고 70살까지 참 선교를 많이 하고 또 큰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몇 년 뒤에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벽에 똥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치매에 걸리니까 예수님도 기억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 사람 모른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70살 때까지 선교를 많이 하고 큰 교회 목사님으로 지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없습니다. 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믿는 사람들 치매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치매 걸려가지고 벽에 똥칠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70살 때까지 살아왔던 그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까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악인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 거지. 우리의 삶에서 악인의 대표적인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악인이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악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강도질을 했어요. 말하자면 속담식으로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 그것도 아니고 보따리를 빼앗아버리는 거죠. 뭐 얼마나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죠. 그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은혜인데 그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모독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 그 말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상 그것보다 더 큰 악은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최고의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악인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더라도 화인 맞은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절대 다수에게는 돌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의인으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중요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했다, 과거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살고 있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 속에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그래서 책임은 각자에게 있고 회개도 각 개인이 해야 되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믿음도 대신 믿어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도 그 사람을 대신하는 기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개념이 되고 맙니다. 당사자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기도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물론 도고라는 것을 디모데 이 전서 2장에서는 쓰긴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서도 참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중보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성인인 것처럼, 가톨릭의 신앙처럼 성인인 것처럼 내가 중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보가 아닙니다. 그런 중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서가지고 하는 중보를 파수꾼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에스겔의 파수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유감스럽게 이단 사설로 판명되고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말씀한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 내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구원받을 거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녀도 당연히 믿어서 천국 가게 될 거야 하는 착각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고통스럽게 살 때에 이것은 부모 탓이야, 이건 조상 탓이야,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IQ가 낮을 때에 이건 부모 탓이야, 조상 탓이야 하는 어리석은 원망 속에 들지 아니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책임을 지고 서야 하오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며 또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